오늘 시청에서 직원이 와서 단속을 하니까 정신이 더 번쩍 듭니다. 이렇게 아크릴 설치를 해도 마스크를 쓰고 해야지 안 쓰고 하면 불법이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처음으로 마스크를 쓰고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좀 수만차게 이렇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기도와 간구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요즘 여러분들의 염려는 무엇입니까? 저는 염려가 없는 사람을 단 한 명도 본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 교인들도 염려를 참 많이 합니다. 돈이 많으면 많은 돈 때문에 걱정하고, 돈이 없으면 돈을 또 벌기 위해 걱정하고, 돈을 벌고 나면 어떻게 써야 될지 고민하고, 돈을 또 좀 넉넉하게 있으면 어떻게 모아야 될지 고민하고, 주식을 할까 뭘 할까, 또 돈이 부족하면 부족해서 고민입니다. 또 돈이 좀 있는 사람들은 투자해가지고 돈이 없다라고 또 고민을 합니다. 또 뭐 내일 지불할 돈이 들어오질 않아서 걱정이라고 그러고, 생활비와 등록금 때문에 고민이기도 합니다. 그럭저럭 이제 한평생 잘 살고 은퇴하는 분들은 노후 때문에 걱정이랍니다. 뭐 그렇게 다 국민연금도 나오고 막 이러는 분들도 또 뭐 몇 억은 있어야 된다고 하니까 또 걱정을 해요. 아주 사소한 데서 친구 모임이 있으면 입을 옷이 없어서 못 간다고 갈까 말까 염려하고, 가서 기죽으면 어떡하나 염려합니다. 또 물건을 우리는 요즘은 더 복잡한 세상이 됐어요. 옛날엔 슈퍼마켓 가서 사든지 뭐 마트 가서 샀으면 됐는데, 요즘은 더 싼 데가 왜 이렇게 많은지 인터넷으로 알아봐야 되고, 그래서 물건을 어디서 살까 고민하고, 산 다음에는 내가 손해 안 보고 잘 샀나 고민하고. 정말 저도 사소한 걱정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 가족 걱정이 있습니다. 애들이 조금이라도 설탕 들어간 음식을 먹으면 저 건강 지킬까 걱정이 됩니다. 제발 달게 먹지 말아라. 이렇게 기름기 있는 걸 먹고 나면 너가 괜찮겠냐, 이렇게 걱정입니다. 우리 교인들에 대해서도 걱정합니다. 신앙이 흔들리는지 걱정이고, 연락 안 되면 또 교회 안 오면 뭔 일 있었나, 마음에 뭐 속상한 일 있었나, 기타 등등으로 또 걱정을 합니다. 심지어는 제가 무슨 걱정까지 하냐면, 여러분들이 성경은 잘 읽고 살까 안 살까, 이것도 걱정해요. 이분들이 성경을 읽고 살아야 건강할 텐데, 누가 성경은 읽고 살까, 기도 생활은 하고 살까, 여러분들을 뭐 정죄하고 이런 게 아니라 걱정이에요. 이런저런 걱정을 다 합니다. 제가 무척 염려를 하다가 지쳐서 정말 다 신경 쓰고 살려니까 힘들다고 그러면 남편이 걱정 마, 잘 될 거야, 이러한답시고 이렇게 말을 하면, 걱정을 너무 안 하는 남편이 염려입니다. 좀 더 관심 가지고 좀 염려 좀 하라고 하는데, 관심이 없는 것 같아서 또 걱정이에요. 너무 우습죠. 심지어는 지나간 일도 또 걱정해요. 내가 왜 그때 그렇게 말했을까?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했을까? 왜 하필 그때 그 옷을 입고 나갔을까? 이런 게 다 걱정이에요. 우리가 걱정 속에서 살아갑니다. 심지어는 다른 사람 다 잊어버렸을지도 모를 일들까지도 걱정을 하고 살아요. 우리 정말 우리가 참 걱정을 많이 하면서 살아갑니다. 심리학자 어니 젤린스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걱정의 40%는 절대 현실로 일어나지 않고, 걱정의 30%는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것이고, 걱정의 22%는 안 해도 될 사소한 것이고, 걱정의 4%는 우리 힘으로는 어쩔 도리가 없는 것이고, 걱정의 4%는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걱정해가지고 바꿀 수 있는 거는 한 40% 정도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잔뜩 걱정하면서 삽니다. 이렇게 걱정 속에, 염려 속에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 치료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빌보서 4장 6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첫 번째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누가 염려하고 싶어서 염려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도 염려 안 하고 싶은데 막 염려가 되잖아요. 걱정이 되잖아요. 그런데 염려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제발 근심 좀 하지 말아라. 이것이 우리 근심 많은 인생들에게 주신 첫 번째 처방인데 어떻게 우리는 염려를 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저는 이 기독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계속 관계를 맺지 않으면 정말 의미가 없을 수 있는 종교가 바로 이 기독교입니다. 저는 그 에녹이 자녀를 낳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말씀을 저희 아이를 낳으면서 많이 생각했어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건 무엇인가? 기독교가 이 세상과 동떨어진 저 산속에 들어가거나 하나님과의 모든 황홀경 속에 들어간다거나 이런 것이 믿음 생활이 아니에요. 참된 믿음 생활은 우리가 이 자녀를 낳게 하심으로 그 자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치고자 하셨어요. 항상 저는 이 성경을 이해하려고 할 때 부모의 마음이 어떤가 이것을 많이 생각합니다. 자, 부모로서 자식이 위해서라면 어떻습니까? 뭐든 하십니까? 뭐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우리의 안위와 우리의 평안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이 뭐든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돌보실 수 없을 만큼 너무 큰 일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바쁘시다거나 하나님이 못한다거나 이런 일이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우리의 부모님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능력이 있으신 분이세요. 모든 걸 아시는 분이세요. 이것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믿는 분들이 왜 그렇게 근심들이 많아요? 왜 그렇게 작고 사소한 일에도 안절부절 못하면서 하나님은 죽은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이 관심 갖기에 너무 적은 건 없어요. 여러분들이 자식 키울 때 생각해 보세요. 남들 눈에는 아무것도 아닌 일이지만 자식의 작은 것 하나 이렇게 하나 긁적거린 걸 보고 뭐라고 해요? 이걸 가지고 사람들한테 정말 어이도 없어요. 우리 아이가 그림에 소질이 있다고 하지를 않나. 또 우리 아이가 이런 걸 나한테 줬다고 자랑을 하지 않나. 너무나 사소한 거고 다른 사람한테는 시시한 건데 그래서 요즘 할머니 할아버지들 자꾸 손주 자랑하면 돈 내놓고 하라고 그러잖아요. 본인한테나 그렇게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는 저와 여러분의 아주 사소한 것들이 우리 하나님께 뭐예요? 대단히 중요하고 대단히 관심을 끌 만한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맛있게 먹고 행복했다. 이거 하나님이 즐겨보실까요? 하나님 즐거워하셔요. 제가 전도서 굉장히 인생에 대해서 뭐 인생은 헛되다 하고 진지하게 기록된 이 철학서가 전도서인데 저는 이 전도서에서 인생에게 주신 수고 가운데 먹고 마시고 즐기도록 한 본면의 말씀이 있어요.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복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우리 자식 입에 맛있는 것 들어가면 그렇게 행복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여러분들이 맛있게 먹고 즐겁게 살길 바라요. 많이 웃으세요. 우리 하나님이 행복해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고 우리에게 진짜 좋은 거 유익이 되는 건 뭐든 다 해주고 싶어하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런 아버지를 둔 우리가
그분께 내려놓을 수 있는 그 근심들인데 그걸 다 누가 갖고 살아요? 내가 갖고 사는 것입니다. 제발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여기에서 이 염려하는이라는 이 단어는 염려로 가득 차 있는 것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발 너희들 그렇게 뭐 하나 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뭘 할까 이런 너무나 사소한 것들이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뭘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일인데 계속해서 염려하고 잠 못 자고 이렇게 하는 것들, 제발 염려에 가득 찬 그런 생활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말하는 이 염려는 물질이 삶의 전부인 것처럼 필요 이상으로 물질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요즘 막 아파트값, 집값 올랐잖아요. 최근에 어느 정도 이제 나도 집 한 채 사야 되겠다 해서 집을 샀는데 그 다음에는 막 집값이 떨어지면 어떡할까 걱정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막 집값이 실은 그것을 팔기 전까지 내 것이 아니거든요. 막 오르고 있으면은 맨날 그거 들여다보면서 내가 뭘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렇게 살아요. 근데 제가 한 번씩 그런 생각이에요. 이 수많은 한국인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이 아파트가 어느 날 이 마지막 때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재난이 있고 지진이 있고 이럴 텐데 또 화재가 있고 그렇잖아요. 와르르 한번 무너지면 어떻게 되지? 10억씩 들여서 샀던 20억씩 들여서 샀던 그 아파트 한순간에 아무것도 안 되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릴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면 그냥 우리에게 주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우리 욕심 마음껏 채우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거기 때문에 먼저는 우리가 편안하게 갈 수 있게 하시고 그 다음에 어떤 뜻을 이루고자 하심이기 때문에 사실상은 우리가 그거 하나를 염려한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잘 있다거나 그리고 뭐 더 잘 된다거나 이러지는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발 그런 것들로부터는 좀 제발 염려 좀 놔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시편 55편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55편 22절을 인용한 말씀 베드로전서 5장 7절이에요. 읽어주세요.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가 제발 염려 맡겨라 한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돌보고 계심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진짜로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고 계시기 때문에 제발 사소한 일들이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건 사실이지만 그 염려를 다 맡겨버리라는 거예요. 이 맡기다는 의미는 던져버리라, 놓으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은 항상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상은 뭔 일이 생겨요. 그러면 하룻밤 잠 못 잘 수는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이. 그런데 그날 밤에 바로 맡겨버리면 제일 복받은 사람이에요. 하루도 손해보지 않는 사람이에요. 저도 거의 맡기고 자서 잠을 잘 자는 편인데 어쩌다 진짜 신경 쓸 만한 일이 생기면 하룻밤 정도 조금 잠을 설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만큼 손해보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그냥 맡겨버려요. 하나님께 딱 맡겨버리면 정말 편안하게 잠잘 수 있습니다. 진짜예요. 던져버려야 되는 겁니다. 아더 랭크라는 영국의 한 사업가가 있었어요. 그는 늘 사업에 대한 고민과 걱정으로 불안해했습니다. 지금 자금 사정이 안 좋은데 이러다 부도나면 어떡하지? 매출액이 줄어드는데 어떻게 하면 늘릴 수 있지? 정말 맨날 매 시간 염려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 염려에서 벗어나서 살 수 있는 방법이 뭐 없을까 생각하다가 아이디어를 하나 생각해냈어요. 그는 뭐냐면 매주 수요일만 염려하기. 그래서 염려 상자를 하나 만든 겁니다. 그리고 걱정거리가 생길 때마다 그거를 날짜와 내용을 잘 적어 상자에 넣었어요. 딱 넣는 순간 염려는 수요일 날로 그렇게 미루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매주 수요일마다 그 상자를 열어서 메모지를 꺼내보면 정말 놀랍게도 상자에 넣을 당시에만 해도 너무너무 문제거리였던 그 일들이 나중에 읽을 때쯤 되면 별로 큰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이 염려 상자를 계속 활용하면서 사람이 살면서 정말 염려가 되는 건 사실인데 크게 고민하며 염려할 일은 사실상은 별로 없다는 걸 그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또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너희 돌봐줄게. 너희 염려는 다 나에게 맡겨. 내가 너희의 염려 상자가 되어줄 테니까 무조건 그때 적어가지고 넣어. 그리고 너희는 잠 잘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염려를 던져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기도와 간구로 아뢰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이 기도와 간구라는 단어가 이렇게 이 사도 바울은 자주 같이 썼어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리모컨이 유독 말을 안 듣습니다. 자, 읽어주세요.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다음은요.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예. 여기 기도와 간구를 늘 같이 쓰고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특별히 간구, 기도, 도고. 도고는 뭐예요? 중보기도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감사예요. 그래서 기도에는 간구, 기도, 도고, 감사 요 요소가 항상 있는데요. 그러면 이 기도와 간구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 왜 같이 쓰고 있을까? 이 기도는 좀 광의적인 의미에서 일반적인 용어예요. 기도 용어. 그래서 그냥 기도하는 게 우리의 사소한 일들을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 어린아이들이 부모님께 어떻게 해요? 할아버지, 아빠 뭐 줘? 사소하게 밥 줘. 이거 먹고 싶어요. 과일 주세요. 뭐 이렇게 하잖아요. 음료수 주세요. 사소한 것들을 우리는 하나님께 다 구할 수가 있어요. 반면에 이 간구는 특별히 찾음, 애원, 탄원이라는 이 의미를 갖고 있는데 아주 깊이 구하고 간청해야 될 요소. 그래서 특별한 기도 제목으로 정해놓고 해야 되는 특별한 기도예요. 그래서 자질구레한 피로부터 시작해서 아주 특별한 기도에 이르기까지 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와 간구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시겠다고 시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예, 기도와 간구를 한다는 건 우리가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이루어 주시겠다. 너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들 이거 믿으세요? 진짜 믿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고 나면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염려를 내려놓는 거예요. 염려하지 않는 대신 기도하고 간구하라고 우리에게 권하고 있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고 그 시간에 기도하고 간구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의 염려와 짐을 하나님께 던져버리는 그것이 바로 기도 행위인데 그 기도 행위에 대한 좋은 결과들을 볼 수 있는 사례가 요한복음 2장에 있는
그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예요. 읽어주세요.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 어느 날 예수님 친척집에 혼인잔치가 있어가지고 결혼식이 있어서 갔어요.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져서 집주인이 발 동동 구르다가 마리아에게, 예수의 엄마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왜 이야기했을까요? 그냥 친척벌 되니까 염려를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도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딱 메시아로 오신, 구주로 오신 자기 아들 예수님이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가서 야, 쟤네들한테, 저 사람들한테 포도주가 없대, 이렇게 말했어요. 포도주가 없대 이 말만 했는데 그 다음에 뭔 일이 생겼어요? 그리고 하인들한테는 시키는 대로 해. 그랬더니 그 다음에는 아주 좋은 포도주가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명하신 물이 포도주이 되어서 이제 포도주가 연회장에 나가게 되었어요. 자, 여기에서 우리에게 기도는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가 맡기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힌트가 4가지 있어요.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 알게 된 문제를 그냥 올바른 곳에 제대로 갖다 주는 거.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에게 가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고민이 생기면은 그냥 옆에 사람이 문제 해결해 줄 수 있으면 옆 사람한테 가잖아요. 마찬가지로 제대로 가야 돼, 제대로. 네,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께로 바로 갔어요. 그것이 첫 번째예요. 두 번째, 그냥 사정을 알려줬어요. 야,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대는데? 요걸 자기에 대한 기도를 하면 내 기도가 되고, 다른 사람을 위한 저 사람이 많이 아픕니다. 하나님 좀 이 사람 낫게 해주세요. 이건 뭐가 돼요? 하나님 저 사람이 아프대요. 낫게 해주세요. 그냥 그 사정을 이야기하는 것, 중보기도예요. 그냥 전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보기도가 필요해요. 나에 대한 기도, 또 이웃에 대한 기도. 그리고 마리아는 더 이상 아무런 노력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잘 알고 있었고 문제 해결 적임자라고 믿고 있었고 자기는 할 수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도와달라고 예수님을 설득하지도 않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돕기를 좋아하는 분이니까 그냥 아랬어요. 그리고 마리아는 예수님께 부탁한 것으로 자기 역할 끝났습니다. 이제 마리아가 이야기한 순간부터 그 다음 집주인을 돕는 것은 누구의 몫이 되었어요? 예수님 몫이 된 거예요. 기도는 단지 나와 다른 사람의 필요를 아뢰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예수님께 아뢰는 거예요. 그걸로 충분합니다. 이것이 바로 문제를, 내가 갖고 있던 문제를, 저 사람이 갖고 있던 문제를 예수님한테 딱 옮겨놔 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 예수님이 알아서 방법 생각해서 알아서 하세요. 이거예요. 우리가 때로 뭔가 이 기도가 응답받을까 불안하고 근심하고, 예수님은 이미 다 생각이 있으신데 그냥 막 안달복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의 어려움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그냥 안심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냥 기도하면 끝, 우리의 임무 끝입니다. 그냥 편안하게 잠 잘 자고 주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그냥 편안하게 계시기 바랍니다. 그 상태부터, 그때부터 예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말씀하십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는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기도하는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사실상 기도 응답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죠? 성경은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구해요. 이미 받을 줄로 알고 구하라고 말씀하세요. 받을 줄로 알고 구할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하려면 예수님을
많이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잘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가장 좋은 친구이신 예수님께 평안하고 담대하게 복된 대화를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라시고 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정노예 계단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는 기도도 별로 많이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기를 너무 적게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항상 받는 자이지만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기를 적게 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에 대하여 얼마나 그를 적게 찬송하는지.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받은 모든 축복을 우리 마음에 새겨두어야 할 것이며 우리는 그의 크신 축복을 느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손에 우리 모든 것을 맡기기를 기뻐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에게서 받은 축복 우리 마음에 많이 새겨두어야만 돼요. 그러면 감사가 절로 나오고 그 다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에게 해주신 것이 막 떠오르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복을 받을 것을 예비하고 있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희 딸 장꾸러기예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일이 있어서 새벽에 나가야 된다. 그러면 아주 저한테 당당하게 이야기해요. 엄마 저 내일 새벽 5시에 깨워주세요 하고 자기 편지 자버려요. 그 다음부터 누가 고민해요? 저도 평소에도 일찍 일어나지만 그날은 더 실수하면 안 되기 때문에 막 잡을 중간에 깨어가면서 이 아이가 그 시간에 늦지 않게 일어날 수 있게 그렇게 엄청 노력해가지고 실수를 않고 얘는 반드시 그 시간에 갑니다. 우리 딸이 이런 저를 아는 거예요. 얼마나 당당한지 자기 걱정 한 개도 않고 그냥 자버립니다. 심지어는 지가 요청을 안 하면 제가 혼자서 전전긍긍할 걸 알아요. 그래서 엄청 튕깁니다. 그래서 야, 내가 이렇게 해줄까? 저렇게 해줄까? 이런 저를 우리 딸은 알아요. 나중에 엄마 고마워요 이렇게 한마디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그 후로도 우리 아이를 위해서라면 뭐든, 아이의 조금 더 편안함을 위해서라면 뭐든 하고 싶어 안달인 것입니다. 요즘 이제 병원 근무를 시작해가지고 일찍 나가요. 일찍 나갈 때 하여튼 제가 또 막 걱정이에요. 야, 오늘 데려다 줄까? 오늘 버스 시간 안 맞으면 내가 데려다 줄까? 오늘은 너 너무 힘들지? 이렇게 안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게 바로 사랑이에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셔요. 여러분과 제가 섬기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어떻게 하면 이놈 하고 혼낼까? 이런 분이 아니시라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주실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나에게 좋은 거라면 내가 기도한 거 줄 줄 알고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듣기를 원하시는 건 근데 감사와 찬양이에요. 기도할 때는 반드시 그것이 되어졌건 안 되어졌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종로의 계단 104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심령은 찬미의 날개를 탐으로써 하늘로 더욱 가까이 오를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 조정에서 노래와 음악으로 경배를 받으시나니 우리는 우리의 감사를 표시할 때에 하늘 천사의 무리가 경배하는 것과 근사한 경배를 하게 되는 것이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우리는 기쁨으로 우리 조물주 앞에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로 나아가자. 여러분들은 언제 감사하십니까? 내가 기도하던 것들이 내 기도한 대로 응답되면 감사하십니까? 그때도 당연히 감사해야죠. 그런데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그것을 이루실 것으로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왜? 내가 아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니까 선하시고
나에게 참 좋은 분이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냥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렇게 믿고 감사로 구하면 우리 딸이 그냥 엄마 내일 깨워주세요 고마워요 이렇게 하면 그만인 것처럼 우리 딸에게 가장 좋은 거라면 그냥 그렇게 제가 하려고 애쓰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늘 하나님께 감사를 표시하고 찬미를 부르는 것, 그것은 중요한 일이에요. 여기에 우리의 감사를 표시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하늘 천사의 무리가 경배하는 것과 근사한 경배를 하는 거다. 천사들의 경배에 참여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감사의 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강조하죠. 제발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꼭 표현해 보세요. 한 주를 지내면서 나에게 어떤 감사가 있는지 찾아보시고 정말 한번 기록해 보세요. 그것을 하는 것은 되게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냥 하나님 뭐든지 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것도 좋지만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신 일들을 감사를 표현하고 찬미로 표현하면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행복하시겠어요. 어린 왕자를 쓴 생텍쥐페리라는 사람이 사막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해요. 여기에 다 들어가질 않았네요. 제가 읽을게요. 사실 사막 한가운데서 만나는 오아시스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겉으로 보이는 황량한 모래 아래에는 우리가 상상 못할 거대한 보물들이 숨어 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사막인 사하라 땅 속에는 거대한 호수가 자리하고 있다. 30에서 60조 톤에 이르는 거대한 물이 모래 땅 아래 깊숙이 숨어 있는 것이다. 이뿐 아니라 석유, 천연가스, 우라늄, 금 등 각종 광물과 천연자원이 매장돼 있다. 어쩌면 그 모든 것들을 위장하기 위해 모래로 덮어놓은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사하라는 숨겨진 거대한 보물창과 같다. 사막이 아름다운 것은 어딘가에 샘을 숨기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인생이 염려할 거리로 가득 찬 고달픈 인생이에요. 정말 누구 한 분도 편안한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인생 다 고달픕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치 사막과 같아서 고달픈 인생 속에 우리는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보배의 신, 오아시스 대신 생수가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염려를 그 모든 인생의 짐을 딱 맡기면 하나님이 그걸 가져가시고 그리고 우리를 이끄시는 것을 경험할 때 우리는 참 보배의 신 예수님께 나아가서 목을 축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만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된 인생이 아름다운 것이지 고난이 없는 인생이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고난 중에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생기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생기는 일 좀 읽겠습니다. 읽으세요. 기도에 무릎을 꿇으면 하늘 문이 열린다. 답답했던 삶에 환한 빛이 들어오기 시작한다. 기도하면 신기하게도 불가능한 일들이 가능해진다. 꼬였던 것들이 풀어지기 시작한다. 기도의 시간에 온갖 해결책이 떠오른다. 기도하면 신비의 섭리가 일어난다. 기도하면서 걷다 보면 어느덧 내가 함정도 지뢰밭도 무사히 지나갔음을 알게 된다. 기도하면 감추었던 내 미래와 축복들이 나타난다. 자꾸 이게 내 인생을 향한 크고 놀라운 계획이 펼쳐지기 시작한다. 오늘따라 진짜 잘 먹지 않네요. 기도하면 천사의 손길이 돕는다. 기도하면 나를 위하여 누군가가 움직인다. 둘이서 기도하면 하늘 문이 열린다. 부부가 마음을 합해서 기도하면 그 가정에 불가능한 일이 사라진다. 그래서 기도하는 부부는 가장 강하고 부유한 사람들이다. 기도하면 문제가 작아진다. 문제를 내려다보게 된다.
기도하면 사람들의 인기와 인정에서 자유하게 된다. 기도하면 용서의 힘이 생긴다. 기도하면 상처가 치유된다. 기도하면 마음이 넓어진다. 기도로 얻는 유익들은 아무리 말해도 끝이 없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일은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 놀라운 약속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난하고 비천한 단계에 머물러 있다. 점점 활동은 많아지는데 기도는 줄어들고 세련미는 더해가는데 능력은 사라진다. 그러나 당신이 기도하면 지금도 기적은 일어난다. 당신이 기도하면 더 깊은 은혜의 사람, 더 놀라운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다. 우리가 이제 활동이 늘어나고 바빠지다 보면 기도를 잘 안 하게 되고 그 일을 처리하게 되잖아요. 목요일 날 그런 경험을 했어요. 사실상 목요일 날 아침부터 우리 조을란 성도님이 그 전날 입원을 하시고 또 혼자 돌봐야 되는 아드님 장애우고 혼자 거동을 못하는 아드님을 두고 입원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 그 전날부터 우리 원양숙 집사님, 김은순 집사님, 김오임 집사님 와주시고 저랑 부목사님 왔다 갔다 하면서 진짜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이른 아침부터 목요일 날 왔다 갔다 하고 또 그분 또 어딘가로 입소시키는 과정에서 준비하고 막 해서 언제 하다가 또 방문은 또 오후 내내 잡힌 거예요. 밤중까지. 그런데 그 오후에 방문 잡힌 중에 딱 1시간 반 정도 시간이 있는데 최인석 집사님 뜬금없이 문자를 보내왔어요. 주소 딱 주면서 거기를 가서 책을 받아오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래요. 그래서 숨 쉴 틈도 없이 바쁜 날이었는데 어쨌든 막 툭툭툭 진짜 1분의 오차도 없이 딱 방문을 다 하면서 제가 최 집사님이 가라고 한 것을 위해서 뭔가 이유가 있겠지 하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가서 기도하라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전혀 모릅니다. 그냥 책을 준다고 해서 받아오라는데 제가 그를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서 가져가야 될까요?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무엇을 준비해 가야 될지. 그래서 제가 우유, 산양 우유도 챙기고 계란도 몇 알 챙기고 그 다음에 챙길 수 있는 거 다 챙겨요. 대쟁투 청소도 챙기고 뭐 행복에 관한 책도 챙기고 오늘의 신앙도 챙기고 말씀 향기도 챙기고 5만 가지 다 챙겼어요. 마스크도 챙기고 일단 갔어요. 갔는데 제가 한 쇼핑백에 담을 만한 것들을 딱 나중에는 정리해서 계란, 우유, 오늘의 말씀 향기 그리고 마스크 딱 이렇게만 챙겨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반갑게 맞으시고 잘 아껴놨던 책을 주시는데 반갑게 통화하면서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근데 잠깐 들어오래요. 들어가서 산양우유 드리면서 우리 교회 이 직접 짠 건데 한번 오세요.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또 계란 주면서. 근데 그분이 자기는 요즘 그렇잖아도 이런 장로교회를 다니는데 자기가 이 찬양대 성가대 솔리스트래요. 근데 자기는 법학을 공부를 했는데 젊은 여자분이세요. 법학을 공부했는데 그게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3년을 레슨 받고 솔리스트를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전혀 못하게 되니까 너무 우울한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저에게 오셔서 특창해 주시라고 초청을 했어요. 그리고 바로 기도를 해드리는데 기도하는데 그분이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영혼을 뭔가 찾고 싶어 한다라는 느낌을 강렬하게 받았고 또한 기도하는 마음으로 했을 때 전 모르잖아요.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지도하고 계심을 느끼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도 이제 문자를 주고받았어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평범한 것이 기적이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풍성한 삶을 위해서 영적인 삶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조지 물러가 이 세상에는 단 하나의 빈곤이 있을 뿐이다. 그것은 기도의 빈곤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종로의 계단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기도에 있어서는 부지런함이 필요하다. 아무 일로든지 그대는 방해를 받지 말라.
예수와 그대들의 심령 사이에는 교통이 막히지 않도록 온갖 노력을 다하라. 기도를 습관적으로 늘 하는 곳으로 가서 하도록 기회를 찾으라. 하나님과 교통하기를 참으로 원하는 자들은 기도회에 참석하게 될 것이요, 또 저희의 의무를 신실히 행하며 저희가 얻을 수 있는 모든 유익을 얻으려고 열심히 갈망하게 될 것이다. 저들은 저희가 하늘의 빛을 받을 수 있는 처지에 들어가기 위하여 온갖 기회를 이용하게 될 것이다. 예, 이제 내일 일요일 저녁부터 충계 기도주일이 시작됩니다. 이 자리에 모이지는 않지만 온라인으로 말씀을 보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충계 기도주일 제목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시간에 함께 다 같은 시간에 모여서 말씀 듣고 기도하는, 각처에서 무릎이 꿇어지고 연합된 기도를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의도적으로 개인 기도가 잘 안 됐던 분들은 그 시간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기적을 준비해 주시고 뭔가를 예비하셨는데 그 우리의 빈곤, 기도의 빈곤에서 좀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함으로 채워지는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무것도 이제 제발 염려하지 말고 그 모든 염려 어떻게 해버리라고요? 하나님께 던져버리라고요. 하나님께 던져버리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기적을 맛보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